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열심히 이렇게 포도농사 짓다가 그만 화가 나가지고 자식의 모자란, 자식의 못난 모습을 보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살아간 만큼 증오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너무 사랑하죠? 근데 그냥 죽이고 싶고 미울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나 봐요. 저는 있었는데. 이게 노아가요,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자녀를 너무 기대하고 사랑했는데 자녀 모습 속에 내 못난 모습, 내 부족한 모습, 알코올 중독자였던 노아였지만 그 자식은 성중독, 그 음란함 이런 것이 있는 걸 보고 그냥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그냥 냅다 저주를 그냥 퍼부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화해했어요? 안 했어요? 화해도 안 해요. 정말 이게 자존심 때문에 화해를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제가 가족사를 보면요, 정말 가족 잔혹사라고 집집마다 여러분 다 행복해 보이고 그걸 다 보이지만요, 자 가보면 가족 잔혹사가 다 하나씩 있어요. 화해하지 못합니다. 화해하지 못하는 건 뭡니까?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는 누가 해야 됩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 좋은데, 높은 사람은 높아서 못하고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받아서 못해서 용서와 화해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구약성경 창세기 9장 28절에 보면 노아가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저는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노아가 함을 불러가지고, 함아 너 왜 그렇게 했니? 너무 섭섭했다. 아버지가 좀 못 나와가지고 인생이 재미가 없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 영광 바라보다가 알코올 중독됐구나. 나한테 못 보일 거 많이 보였다. 미안하다. 이렇게 아들에게 사과하고, 아들은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허물과 잘못을 까벌리고 그렇게 정말 아버지 속상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서로 끌어안고 울고 화해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냥 죽어버렸어요. 너무 속상해요. 제가 구약성경을 볼 때마다 속상하더라고요. 죽었다 죽었다 대라 죽었다라, 누구도 죽었다라 죽었다라 죽었다라. 너무 속상했습니다. 근데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펴자마자 낳고 구약성경은 죽었다 신약성경은 낳고 예수도 낳고 나도 새로운 생명으로 낳고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는 죽고 생을 마감합니다. 부끄러움도 씻지 못합니다. 저주도 씻지 못했습니다. 그런 죽음을 죽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써 화해와 용서와 죄사함을 얻게 하고 나로 다시 부끄러움이 아닌 영생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노아의 죽음보다 예수의 죽음이 더 나은 줄 믿습니다. 노아보다 더 나은 노아이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여러분 노아 죽음을 저기 기록해놨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그 부분 한번, 진짜 노아가 죽었는가? 물론 당연히 죽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굳이 죽은 사건을 표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28절 29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정말 얼마나 왜 이렇게 오래 살았대요? 정말 제가 950세, 내가 고순자 집사님한테 100세까지 사셔야죠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누굴 죽이려고. 안 된대, 빨리 죽어야 된다. 제가 이 노아의 고통, 자식과 사이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아들을 저주해 버렸습니다. 자식의 못난 모습이 자꾸 증오가 되고 미워져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한번 증오하게 되면요, 그 자존심 때문에라도 계속 증오합니다. 이상하게. 미워하면은 미워한 자신이 더 미워. 그 사람이 미운 짓 한 거보다.
내 자존심을 상하지 못하고 노아가 그냥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모습을 보면서 또 얼마나 외로워. 친구도 한 명도 없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요, 왜 제가 노아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나 생각해 보니까 대적자가 있으면 매기 효과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물고기가 막 맨날 죽으니까 거기다가 매기를 넣어놓으니까 매기가 막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막 도망다니다가 살아남았다잖아요. 아니 그 멀쩡한 대낮에 막 산꼭대기에다가 방주 질 때는 공격자도 많고 너 미쳤지 너 왜 거기다가 방주 짓냐 공격자가 있고 예수 그딴 식으로 믿냐 막 하면서 할 때는 공격자가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러지만 다 죽어버렸어요. 아무도 없어. 노아 혼자야. 근데 계속 반일해야 돼. 얼마나 외롭고 슬프고 자기 신세가 딱하고 자식들은 말도 안 듣고 와서 이거 좀 밥 좀 내라. 누가 밥 내? 나 사냥 가야 돼요 아버지. 포도농사 아버지가 지셔야지. 부인도 나이 들어서 아이고 오늘 허리 아파 당신이 오늘 포도 몇 개 따왔어요. 막 일만 시키고 외롭고 알코올 중독에 여기 이제 성경에 그 원어적 표현이 알코올을 술을 한 번 먹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중독적으로 먹었다 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참 슬픈 일생을 살다가 슬프게 마감하고 만 것입니다. 노아는 그랬다 치더라도요, 이 가정의 비극은 뭐냐면요, 축복받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어머니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자의 마음에 뭐가 남습니까? 상처가 남습니다. 분노가 남습니다. 두려움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프로를 보면은 자식들이 막 거짓말을 엄청 하는 애들이 막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그 오은영 박사가 막 분석을 해주잖아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 결론이 뭐냐면 사랑받지 못하면 자신이 그걸 증명해내야 되는데 그게 어리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함, 저주, 아빠의 저주, 형제로부터 무시받는 종의 종, 갑질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두려움에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혐오와 증오와 분노를 안고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가정으로 다 돌아가 보세요. 한 번도 나는 엄마를 미워한 적이 없다. 한 번도 부모한테 상처받은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주 기독교 할아버지 기독교도 소용없어요.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정말 노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도 자기 자식 저주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함은 분노와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웅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수치스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표현도 있지만 보니까 그냥 죄인이니까 사랑했더라고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어. 아니에요. 자식이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남편 네가 이렇게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한다. 그럼 내가 더 낫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을 사랑하시고 노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 배반하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구원해야 되는데 인간은 항상 내 슬픔, 내 상처, 내 분노, 내 두려움을요, 주님이 나를 그냥 사랑해 주신 것을 찾지 않고
다른 구원자를 강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자가 부모입니다. 자식한테는. 그래서 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하다가 실망해갖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을 안고 사는지 아십니까? 내가 엄마를 실망시켰구나. 내가 아빠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실망했구나. 그런 좌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좌절을 보실 줄 알아요. 이놈 자식아 왜 공부 안 해? 왜 말을 안 들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말도 잘 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준 좌절이 자식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 상처를 볼 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게 구원자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만 그 늪에 빠져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부모님 추석하고 설에만 보자. 너무 자주 보는 거 안 좋다. 늪에 빠진다. 1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대하는 구원자로 세우지 말라는 뜻이에요. 반대 구원자도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면이 있는데 부모한테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부모가 너무 미워. 그래서 일평생 미워하다가 생을 낭비해요. 이것도 부모를 구원자로 삼는 거예요. 어린이는 연약하기 때문에 구원자를 찾아요. 첫 번째 구원자가 부모예요. 근데 부모가 구원자가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부모는 인간 노아가 아니라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부모한테 분노하고 반항하느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참 부모는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의 구원자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로 오신 거예요. 가족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인간 아버지한테 상처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가 필요한 겁니다. 인간 부모한테 잘 보이려다가 애쓰다가 참 보면 뭡니까? 다른 형제들은 안 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거든요. 왜? 구원자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자가 배우자입니다. 참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얼마나 부모한테 축복받으려고 그냥 형을 속여서 옷을 덕지덕지 입고 목소리를 꾸미고 헐리우드 아카데미 주연상 받았어. 근데 부모한테 축복 못 받지. 얼마나. 그러니까 두 번째 구원자 누구예요? 라헬. 로맨틱한 사랑. 내가 그 남자만 만나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연애만 하면 행복해질 거야. 막 난리를 치고. 그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7년을 노예 생활하다가 그 라헬과 성관계를 맺게 해주세요. 원어적으로 그래요. 이것만 하면, 결혼만 하면 내가 그냥 이 성적 쾌락만 느끼는 나는 행복해질 거고 구원자가 될 거다.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야곱이 로맨틱한 성관계로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막 자면 막 일하고 들어가면은 가지고 막 부인이 밖에 있고 막 서로 싸우고. 여러분 부부간에 구원받을 줄 알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왼수죠? 아닌 가정도 많은데 죄송합니다. 그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참 신랑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예수님의 요한복음 보면 최초의 기적이 뭐죠? 혼인잔치에서 물을 뭘로? 포도주로 만들어서 혼인잔치를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의 참 신랑은 누구다? 예수님. 우리의 참 배우자는 예수님으로 이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자가 일이죠. 원래 이제 명예죠. 어떤 분이 그래요. 돈도 벌어놓고 뭐도 다 해놨는데 이제 국회의원 한번 나가보겠다고. 그 경선에서 떨어졌대. 수영을 안 갖고 팬이 돼갖고 살아계셔. 지난주에는 깎으시더라고. 억울하게 제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구원자를 찾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한 돈을 벌어서 성공해서 성취해가지고 구원자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영웅적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까 스바냐서에서 내가 너를 진짜 기뻐하고 사랑한다. 주님의 사랑에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편에게도요, 이번에 1,000만 원 벌어왔어. 참 잘했어요, 여보. 이러지 말고 남편이 돈을 갖고 와도 당신 때문에 삽니다. 당신 자체가 좋습니다. 이래야 돼요. 도구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안 만들고 사랑의 대상으로 그냥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 가서 우리 돌덩이로 써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일 시키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일 못한다고 저주하고 잘못해가지고 그냥 영원히 낙인 찍고 갑질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과 갑질과 분노를 이기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두렵게 하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진짜 뭐 재벌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뭐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증오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혐오의 감정, 미움의 감정을 극복하고 주님이 구원자이신 줄 알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데다가 우리가 돈을 많이 씁니다. 저는 이번 선거 때 강용석 알아요? 강용석이라고. 모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라는데 경기지사 후보 나갔어요. 유튜브에서 방송을 했대. 내가 나라 지키려고 경기지사 출마합니다. 유튜브로 수표챗이 20억이 돌았답니다. 교회 헌금은 안 돌아도 그런 데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20억 쓰고 선거 떨어졌어요. 5만 표 받았대요. 많이 받았죠? 근데 뭐죠? 국민의힘이 떨어졌잖아요. 이 김은혜 씨가. 그러니까 막 강용석 욕을 하니까 유튜브에 나와서 방송하는 거예요. 이준석이 단일화하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슈퍼챗이 얼마 쏟아졌겠어요? 1,400만 원이 들어왔대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게 뭐죠? 우리 인간은 두려움, 공포, 그것을 막아보고자 하기 위해서 그만큼 거기에 돈을 쓰고 구원자를 찾고 있는 노력을 보았어요. 내 두려움, 북한에게 터져서 나라만하다. 근데 그거 아주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유교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두려움이 꼭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세금 도적질, 복지 확대해서 나라 망한다. 너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애쓰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냥꾼, 나는 그래서 강용석 씨가 사냥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이꾼이에요. 먹잇감이 나타나면 두려움을 막 삭삭삭 하면 두려워가지고 거기다가 막 권력의 노예화되는 분노의 노예, 비교의 노예, 두려움의 노예, 열등감의 노예로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함의 후손이 니므롯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함과 야벳과 셈,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의 이름이 쫙 나와요. 근데 구원과 화해와 구원의 복음으로 나가지 않고 사람이 이렇게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가는 얘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영웅과 제국을 꿈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야벳의 자손 몇 명이 나올까요? 야벳이 이제 흔히 백인종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벳. 그다음에 셈은 황인종을 말하고, 함이라는 것은 뜨겁다, 탔다라는 뜻이에요. 함 자체가 burn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함은 흑인종을 말한다. 그렇게 새 인종이 노아의 가족에서 이제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10장에서 야벳의 자손은 몇 명이다? 14명입니다. 야벳 빼고 중복된 사람들 다 빼면 7명, 3명, 4명 해서 몇 명? 14명입니다. 제가 세봤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자손이 누구죠? 함의 자손입니다. 함은 그 아버지 하체를 이렇게 성경학자마다 뭐 성적 추행이 있었다, 성폭행이 있었다, 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함의 자손은 몇 명이다? 30명,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겹치지 않게 보면 4명, 5명, 2명, 1명, 그 다음에 7명, 11명에서 30명. 가장 자손을 번창했어요. 두려움을 종족 보존을 위해서. 근데 함의 자손의 특징이 이렇게 이제 중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셈, 황인족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자, 셈족은 몇 명입니까? 26명. 자, 산수. 자,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 14명, 30명, 26명. 전체 몇 명입니까? 네? 산수가 안 되죠. 수학과를 나왔는데. 자, 몇 명이죠? 70명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이후에 종족은 70종족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물론 여자들 빼고 막 이런 거 다 뺐겠죠. 그래서 70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함 14명, 30명, 26명에서 70명이 등장해요. 근데 여기서 구원의 문제들을 이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구원을 찾아가고 어떻게 행복을 찾아가는가, 그 핵심 구절을 알려주는 것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이 9절입니다. 자, 우리 10장 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뭐다? 사냥꾼이다. 니므롯,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용감한 사냥꾼,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냥, 특이한 사냥꾼이 뭐예요? 사람을 사냥한다. 감지를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요, 사람을 사냥하는 거예요. 스탈린이 소련을 잡고 거의 1000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사람 사냥꾼. 모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사냥꾼입니다. 김일성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냥했습니다. 사람 사냥꾼이죠. 자기 두려움과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신의 나라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을 사냥해서 수많은 조선인들을 죽인 사람 사냥꾼. 히틀러가 자신의 분노와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 사냥꾼이 돼서 혐오의 정서를 이용해 전 유럽의 유대인들을 죽이자 사람 사냥꾼이 되는 제국주의의 시작이죠. 니므롯은 왕이 되고 제국주의를 만들어냅니다.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길레에서 시작되어 11절 그 땅에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과 르호보딜과 갈라와 이기까지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저주를 받은 자였지만 그 두려움, 사랑받지 못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대제국을 만들어간 최초의 인간 사냥꾼, 특이한 사냥꾼, 영웅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용서와 화해가 없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국이 되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되고 열등감이 되고 자학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12명이라고 알고 있죠? 아니에요. 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 띄워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하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몇 명을 70인을 세우사
그리고 유대인들은 72명이 산해드린 공예가 70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번역한 것이 70인 번역이에요. 유대인들은 70을 특별하게 씁니다. 이 종족도 70종족이고 예수님이 세운 제자도 70명입니다. 그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그 일시킨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또 귀신이 나가고 뭐 어쨌다고 막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10장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면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 못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움받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상처가 있고 범죄가 있고 함과 같은 아픔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어디다 기록해놨다고요? 하늘에 기록해놨습니다. 주님은 용서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생애 이후요 소명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 친구 있으면 자기 일 좀 못한 사람 있으면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괜찮아 죽겠어 우리를 사랑하시. 너무 슬퍼하지 마. 네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하지. 진짜 남편 따로 있다. 너 일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 잘린다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오. 우리 좋은 주님을 소개하는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을 이기거나 이용하거나 상처받음으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헛된 영광 아닌 진정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며 우리의 진정한 가치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자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성찬식인데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으면서 난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자격 없으니까 찢어줬어요. 나는 헌 것도 없는데 괜찮아요. 헌 거 없으니까 찢어주신 거예요. 먹고 나중에 잘해갖고 나서 성찬 먹겠다 이러지 마시고 먼저 사랑받고 먼저